네, 주변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몇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룬 건 맞지만 이 십자가 사역으로 만약에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은 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으셨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하는 신앙이 뭔가라고 또 연결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거를 그런 그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냐 안 좋냐를 보통 평가할 때에 많은 부분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구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말씀을 열심히 읽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구나, 또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없구나, 보통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평가하면 맞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그의 신앙의 평가 기준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은 그가 십자가 신앙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가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간직하고 그 부활 신앙에 근거한 신앙관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볼 때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삶을 보면은 아주 욕심스럽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가득 차 있고 교만한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늘 일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십자가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을 보시면은 희생, 사랑, 그리고 겸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십자가 신앙이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이라 하면 이런 희생과 사랑, 겸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욕심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교만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또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십자가 신앙에 제대로 세워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의 삶이나 이 사람의 고백이나 이 사람의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고 전반적으로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때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부활신앙이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있지만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계속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죽음의 순간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우리의 신앙을 계속 투영시켜 보면서 내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그 제대로 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세워가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매년 반복되어지는 교회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순절하고 부활절입니다. 이 교회를 관해서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아주 큰데요, 이 어떤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 모든 교회들이 교회력을 지키지는 않거든요. 모든 교회력, 완벽한 교회력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교회력에는 뭐 대림절도 있고 주현절도 있고 그리고 사순절도 있고 그리고 부활절도 있고 그리고 오순절도 있고 이렇게 절기들이 쭉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이걸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렇게 교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순절과 부활절은 꼭 지킵니다. 그만큼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요, 이처럼 이 교회력 안에서 사순절과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중요성이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사순절은 잘 지키고 사순절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활절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활절은 잘 준비해서 지킵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진행되는 사순절기와 비교해 보면 마치 이 사순절 40일을 잘 지키고 부활절을 멋있게 보낸 이후에 마치 모든 절기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사순절기 지키고 하루 부활절 지키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십자가의 의미는 40일 동안 잘 묵상할 수 있지만 사실 부활의 의미는 하루 만에 묵상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력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균형 있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 십자가보다 사순절의 의미보다 교회력은 부활절에 훨씬 더 많은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뭐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지만 부활절에 조금 더 힘을 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사순절은 지금 제가 40일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부활절이 부활절기 중에 하루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이 교회력에서 부활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로부터 50일 동안 부활절기를 지킵니다. 40일 동안 사순절 지키고요. 그리고 부활절 보내면서 그때부터 부활절기로 50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은 40일인데 부활절기는 50일이에요. 부활절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부활절 하루로 끝내면 안 되는 날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보냈으니까 지금은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초대교회가 부활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지키잖아요. 근데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을 몇 번 지켰냐면 52번을 지켰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부활절이 바로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라 그러는데요, 매주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이 작은 부활절 주일로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매주 부활절을 지킨 거죠. 이 부활절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생각이 아주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40일, 사순절이 40일 동안 지키는데 이 40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날짜 계산을 해보면은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제의 수요일이 정확하게 부활절 기점으로 40일 전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전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다 빼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부활절 전 40일인데 주일을 다 뺀 40일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인 거거든요. 아무리 사순절이 중요하고 사순절을 지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슬프게 또는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그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날은 빼는 거죠. 그만큼 이 부활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보내는 것보다 부활절을 대충 보낸다 하는 것은 교회력에 따라서도 사실 맞지 않는 모습인 거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희망이면서 능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요, 어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요즘 그 교회들이 다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심지어 희망이 없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뭐가 문제일까? 잘 들여다보면 이 부활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전혀 희망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안 보인다.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미래들을 봤을 때 내게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만약에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면 뭘 잃어가고 있는 거냐면 부활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기 기간을 좀 의미 있게 올해는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지키듯이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부활절기를 다 같이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절기를 보낸다고 했을 때에 이 부활신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냥 부활신앙을 좀 묵상하면서 그걸 붙들고 부활절기를 보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하는 사실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라는 의미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의 핵심은 당연히 그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그것이긴 하지만 이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넓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요, 이 부활신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배경을 좀 대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 요한이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추궁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렇게 7절에 보면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내용의 배경인데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이 일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 앞장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일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앉은뱅이를 고쳐주고 난 뒤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가두고요. 그리고 다시 꺼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요, 도대체 앉은뱅이 고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길래 이렇게 잡아놓고 많은 지금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신문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은 마치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계속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앉은뱅이를 고쳤냐 하는 거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런 추궁을 할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또 고치고 나니까요, 이를 본 사람들, 그리고 이걸 소문으로 막 퍼뜨렸는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그 설교를 들은 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위기감을 느껴서 이 제자들을 아마 잡아들여서 추궁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핵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지금 이 종교자들이 흥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고 신문하는, 마치 예수님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흥분하는 이유는 이들이 뭘 가르치기 때문이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을 이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패러다임을 다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나고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는 잡아 죽였는데,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퍼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을 들은 이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믿고 있게 되더라 하는 거죠. 확산되는 이 속도가 엄청나더라 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싫어하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때에 이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쳤거든요.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베드로는 멀찍이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게 몰래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둘러싸여 자기네들이 직접, 스승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접 그 중간에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너무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하냐라고 물을 때에 자칫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잡힐 때는 도망쳤던 사람들이 당사자가 이제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질문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제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부활 때문에 싫어하고 부활서하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도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가 이를 건강하게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논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냐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 했냐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그가 보인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록 잡히고 그런 어떤 그 압박을 받더라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끝나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끝이 아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힘들게 느껴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다 끝났구나 할 그때입니다.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은 진짜 힘들겠죠. 절망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상황에서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쭉 지나갈 때 안진뱅이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가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은 일어설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안진뱅이조차도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안진뱅이가 앉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끝이지만 다 끝났다고 할 때에 나 스스로도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하는 거죠.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희망을 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희망을 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부활절기 기간 동안 부활신앙을 점검할 때에 나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끝을 바라볼 때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죽음이 점점 앞에 다가오고 죽음의 순간에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그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보여지는 이 모습 중에 하나는요, 부활신앙이 뭐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를 아주 생각할 때에 야, 진짜 이거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아마 스스로를 판단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사람도 아니지, 어떻게 제자로서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아주 실망스럽게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옛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 그 연약하고 찌질했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에 제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죄 앞에서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그러지 않고 싶지만 참 한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야, 이 모습 가지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천국을 갔을 때에 이 모습으로 만약에 천국 간다면 그러면 천국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은 아무리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제 모습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저에게 뭘 알려줬냐면, 이 부활신앙은 이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맞습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요, 부활하면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그때 그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에는 예전 우리의 모습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영향력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부활신앙을 가진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부활절기를 이제 50일 동안, 일주일을 빼고 남은 기간 동안 보내게 될 터인데, 부활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이, 이런 부활신앙이 넘치는 신앙관 안에서 그렇게 이렇게 보내지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다.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이겨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신앙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부활절기 기간 보내는 동안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만 부활신앙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그 가운데서도 부활을 논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그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넘어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듭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완전 거듭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죽음을 넘어 부활로 이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부활신앙 없는 사람답게 그렇게 보내지 않고 부활신앙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지쳐가는 마음도 들고 의미도 퇴색되어 가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